왜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대단한 가문 출신도, 집안도, 부자도, 또 높은 지위, 심지어 외모까지도 호감을 가질 만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지극히 그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가난한 촌동네 출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성공 가이드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은 말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또 그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갈릴리 촌동네 출신, 심지어 나사렛이란 동네, 심지어 아버지가 목수 출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말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입니까? 백만장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하는 말에는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평범한 일하시는 분들, 작은 촌동네 출신의 사람들의 말은, 또 지극히 낮은 직업, 직분에 속한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일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면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인데도 누구 말은 귀 기울여 듣고 누구 말은 무시합니다. 이게 세상의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 이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하는 말을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경찰들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가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하는 수사가 강압적인 수사는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만 찾아오면 갑자기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다가도 움찔합니다. 왜냐? 이미 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경찰이 더 잘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형법을 경찰들이 이런 법조인 출신보다는 못하다고,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쉬운 상대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한 인생들에게 법정 용어와 또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먼저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객관성이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일치해야 참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법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법정에 섰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섰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달라요. 주장하는 바가. 한 사람의 주장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 주장을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마르티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증언하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나중에 동사가 되고 또 대명사가 돼서 명사가 돼서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들, 이게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에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티스예요. 예수님은 증언하셨다는 사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한 사람은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같이 거짓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로 확증하라, 이렇게 신명기 19장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혼자만의 증언으로는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로스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다른 하나를 뜻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성자의 본질과 같으신 성부께서 증언하고 계신다. 삼위일체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 그 증언의 법적 효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증언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 없이도 이미 성부 하나님의 증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너희에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여기 등불은 요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등불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연료를 소모해야만 타오르는 파생된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을 인간들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영혼들이 깨끗이 노임을 받고 또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파도가 잠잠해지고 광풍이 잠잠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이 왜 참되실까요? 그것은 주관적인 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되는 다각도의 증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증언들을 소환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은 광야의 소리로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주님이 행하신 치유와 죽기 또 천지를 다스리시는 이 초자연적인 힘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못생긴 남자,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이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이란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적과 이사를 행해 주신 거예요. 괜히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호기심 있고 재미가 있어서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사와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사람을 죽인 자는 곧 살인자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특히 살인죄 같은 경우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철저한 증인 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냥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증언,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하고 계시는 이 증언,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 칼빈은 32절에 다른 일을 성령이나 요한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있어요. 명확히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변인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메추엘리는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빛에서 잠시 즐거워하기만 했을 뿐 그가 가리킨 실체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감정적인 흥분과 참된 신앙의 차이를 여기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런 퍼포먼스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무디는 집회 중에 한 물실론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냐? 무디는 논쟁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르쳤어요. 여기 술주정뱅이였던 자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자가 정직하게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자기 선언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증거를 이미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38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메논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말씀이 일시적으로 방문객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구히 거주해야 함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문자는 외웠지만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성경 연구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성경의 결론이자 성경의 본질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이 너무 낮고 가난하고 직업도 목수의 아들이고 또 외모도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데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곳에 구원을 찾고 구원의 생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에고 에임이에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대목을 에고 에임이 호온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수님 너무나도 싫었던 거죠.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단어도 에고 에임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맨 처음이시며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 그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많이 있고 신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주는 넓으며 또 생명체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생명체의 증거를 찾아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증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돌프 볼트만은 비록 자유주의자였지만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를 헬라어 세계와 구약 세계의 신적 현현 형식을 빌려온 것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너희가 성경을 뒤지지만 그 성경이 가르치는 분을 거절한다면 너희는 등불을 들고 태양을 찾는 것과 같다. 이미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등불을 들고 어디서 밝은 빛이 나오지 하고 찾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양은 하늘에서 너무나도 밝게 빛나고 있는 등불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데이빗상을 조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가 조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커다란 돌을 보면서 그 큰 돌덩이를 보면서 데이빗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깨나갔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다윗의 조각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대리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과 같은 안에는 정교한 데이빗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각하고 남은 떨어져 나온 파편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그리스도야, 이게 예수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끝으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또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진단, 또 모세의 글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말씀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거부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환영해요. 왜? 그 사람들은 높은 지위, 돈, 또 많은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좋아하고 믿고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뿌리와 성경의 참된 목적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실까요? 그것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돌발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예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에고 에임이라는 선언에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의 주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예언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표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산타워 꼭대기에 뱀을 한 마리,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렸어요. 그리고 방송을 합니다. 전국에. 여러분, 저 남산타워에 있는 뱀의 노뱀만 쳐다보면 모든 독이 해독이 됩니다. 즉시 TV 화면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남산타워를 서울 시민들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질 않죠. 왜? 내 과학적 지식이 더 뛰어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 노뱀을 통해 광야에서 그 효력을 증명을 했어요. 구원을 증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4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게 구약에서 말씀했던 예수님이셨구나, 이분이 구원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44절을 주석하면서 믿음이란 인간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항복하는 지적인 태도이자 도덕적 결단이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불신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자 하는 탐욕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도 볼 일 없고, 너무나도 볼품 없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직업도 목수의 아들인 데다가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무시한 겁니다.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편지를 쓴 저자를 미워하면서 그 편지 봉투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라일리라는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어느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하겠다. 내 아들을 존중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이 명령서, 율법을 금으로 장식해서 잘 보관했어요. 그런데 정작 성문 앞에 왕자가 왔더니 넌 누구냐? 볼품이 없구나. 네가 무슨 왕의 아들이냐?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공경하라는 뜻,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명령서만 잘 보관해서 금으로 싸서 보관하는 것과 똑같다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1절과 47절 말씀을 통해 에고 에이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 자신의 역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라는 사중적인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스스로 계신 자 에고 에이미를 오늘 우리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지식의 축적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 비로소 참된 영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생교회 성도님이 드린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돌보심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령한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생교회를 위하여 돕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또한 사업장 일터 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참으로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영혼 또 여러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지은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도 이 시간 이후로 깨끗이 노임을 받고 자염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이 시간 이후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 영혼들마다 자유함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이 시간 이후로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협상을 인사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조 메시지 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 시작. 만일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지 않으면 만 2년 동안 감옥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를 대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갈릴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죽이 당신 많이 마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만이 참임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